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의 배경은 계속해서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도 풀도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음의 땅, 길도 끝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입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되는데 20세 이상의 전투 가능한 장정의 수를 계수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캠핑이나 아니면 여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우며 전진해야 할 행군임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질서정연한 군대로서의 진용을 갖추게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이 사방에 편성되고 지파별 지도자를 세워 따르게 합니다. 지도자의 명단이 거듭 언급될 정도로 지도자들의 역할과 헌신은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땅을 지나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광야의 여정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순종에 이어 정결도 광야의 여정을 위한 중요한 준비입니다. 광야는 싸움의 장소이자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들만큼 먼저 내부의 부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진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동맹을 방해하는 이 부정은 어떠한 불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제의적 정결뿐만 아니라 정의도 요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레위인처럼 온전히 헌신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정된 기간 동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 서약입니다. 이 서약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자발적인 헌신이지만 그 규정이 제사장보다 더 엄격했습니다. 헌신이 특별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광야를 향한 여정도 가나안을 향한 여정도 유월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처음보다 그 참여 규정과 대상이 확대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타국인은 물론이고 부정에 빠진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먼 곳에 있는 이도 빠짐없이 초대하십니다. 성막 위에 구름과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보폭과 방향과 떠나고 머물러야 할 때를 정해 주시고 한낮의 열기와 한밤의 추위에서도 지켜 주십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이 여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면서도 사람들의 조언을 수용하고 쉼 없는 기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도 그리고 마지막도 불평입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탐욕이 낳은 불평입니다. 원망은 이 가데스와 반약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모두 다 장대하다고 과장합니다. 그들의 보고만 믿고 온 회중은 밤새 통곡합니다. 절망은 원망과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반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나안과 지척인 가데스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고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긴 방황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의 미리암 사건, 14장의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환애굽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모세의 말을 어기면서 애굽 땅으로 올라간 이 사건들의 연장선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로부터 시작된 반역을 결국에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게 되는데 교훈과 경계를 목적으로 소개된다는 점에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회중 대표 250명이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그들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너무 지나칩니다. 여호와께서 온 회중대 가운데 계시며 온 회중이 거룩한데 어찌 당신들만 여호와의 회중 위에 군림합니까?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말고는 모두 다 평등하고 동등한데 모세와 아론이 마치 하나님 노릇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론의 제사장직을 다른 레위인들과 공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적 평등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평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권력욕과 무력에 눈이 멀어서 권위를 무시하려는 바로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도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레위직의 봉사를 하찮은 일로 여겼기에 더 큰 봉사를 구했고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군림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것이죠. 인간에 대한 반역보다 더욱더 큰 반역입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고함을 증명해달라고 합니다. 모세의 제안대로 고라와 250명의 무리는 각각 향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분향을 받으실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고라와 그들에게 속한 자들의 선 땅이 갈라지게 되고 따르던 무리는 이 불사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자격을 주시면 이 불로 죽지 않았겠지만 다른 불로 제사한 이들 모두 아론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불살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고라를 비롯한 반란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용납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한 반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선 땅이 갈라졌지요. 그럼에도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별다른 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이 계속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억울한 상황이 불순종과 반역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의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대제사장 직분을 단단하게 확립하십니다. 심판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해도 마땅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그것은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란 인내심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같이 이스라엘 자손같이 악한 약한 내가 바뀐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억울한 나의 상황을 들어주시고 공정하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고라 자손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악한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을 드러내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라자손과 같이 패역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들어주시며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힘을 내서 나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